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비춥니다. 무려 한 세기 동안 가나안 땅을 밟았던 위대한 영웅의 퇴장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기 백성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본문의 시작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새 아내를 얻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무려 6 아들을 낳습니다. 젊은 시절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애태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사라가 죽은 직후에 일어난 연대기적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직전 그의 삶을 총망라하며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밤하늘에 별을 가리키며 주셨던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의 영적인 감각은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 처사입니다. 6 아들도 모두 자신의 핏줄입니다. 품에 안고 키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뼈를 깎는 신앙적인 결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언약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야 함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자들에게 넉넉한 선물을 주어 떠나보냅니다. 이삭 곁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삭이 머물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이 뿌리 내릴 영적 토양을 철저히 보호한 것입니다. 혈육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순간에도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별의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삶이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향년 175세.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기근을 겪고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도 겪었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피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모든 풍파를 지나 늙은 족장은 이제 눈을 감습니다. 8절의 묘사가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가 향년이 높아서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베아입니다. 사베아는 충분히 배부른, 족한, 완전히 만족한 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숨이 다해서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미련으로 바둥거리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하게 만족하며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십시오. 가나안 온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죽는 그 순간 그가 소유한 땅은 죽은 아내를 묻은 막벨라 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거대한 갭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허풍에 속은 초라한 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크기나 재물의 양이 그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로 족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베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무덤에 시신이 눕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먼저 떠난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건너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편입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놀라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어릴 적 이삭을 조롱하다가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에 돌아왔습니다. 갈라졌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찢어졌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잠시나마 연합합니다.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묻고 돌아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기서 영원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다른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았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묵직한 이별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죽었습니다. 언약을 이끌어가던 영적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캄캄한 절망입니다.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숨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복은 고스란히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줬던 누군가가 떠날 때, 내 의지가 꺾이고 상황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머문 장소를 보십시오. 브엘라 헤로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화려한 성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운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삶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며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은혜의 운물 곁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잠시 이삭을 떠나 이스마엘을 향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독특한 문학 구조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성경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 이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항상 비선택자 이스마엘의 역사를 먼저 짧게 요약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너바옅, 게달, 아드비엘, 무려 12명의 지도자, 12방백이 태어납니다. 마을과 촌락을 이루며 거대한 세력으로 팽창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너무도 빨리 그리고 압도적으로 번성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집니다. 광활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반면 언약의 자녀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엘라 헤로이 운물가에 머무는 초라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심지어 아내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스마엘이 승리자입니다. 언약의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12방백을 낳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내 삶은 여전히 목마르고 척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번성은 땅의 역사일 뿐입니다.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형제와 적대하며 칼을 뽑아들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묘사합니다. 은혜가 없는 번성, 십자가가 빠진 성공, 그것은 결국 갈등과 영적인 피폐함으로 끝이 납니다.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면 이삭의 길은 느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마엘의 12방백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성취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현실이 조금 더딜지라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운물 부엘라 헤로이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까?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실패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배부른 자로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심장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 우리 역시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넉넉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